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할수록 더욱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들려주실 때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이해되게 하시고 또 듣는 말씀이 다 믿음으로 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졸음과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며 오직 주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예,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성장했다, 자라났다, 또 나아졌다 이런 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키가 컸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더 좋아졌다든지 학력과 지위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더 커졌다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얻으려고 더 키우려고 더 성장시키려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영적인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걸 잘 모르거든요. 육적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영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커가는 자라난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지난주에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우리들 가운데 분쟁, 시기,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경건 생활이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나를 꾸미고 나를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경건 생활조차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6절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에서 계속해 오던 말씀의 어떤 그 문맥을 살짝 바꾸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5절만 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경건은 다 소용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슬쩍 바꾸십니다. 말씀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위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경건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은 갑자기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단으로, 문맥으로, 한 주제로 성경은 같이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속회 시간에 속장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준다고 하시던데요. 속장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면 잘 깨닫지 못하거든. 너 교만해. 근데 교만한 사람이 나 교만해 이럽니까? 뭔 소리야? 내가 제일 겸손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잠깐, 자 그러면 너 이거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생각을 잠깐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더욱 볼 수 있도록 다음의 말씀,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의 80%, 더 많게는 90%는 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때? 그런 것 같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80%, 90%는 돈이면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이 부분을 많이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이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것은 내가 아예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만큼 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의 갈등. 왜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만큼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10이 필요한데 2밖에 없으니 8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설명이 됩니다. 나는 8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충분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8을 더 달라고 그래도 아니야, 너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기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너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넌 왜 자꾸 더 달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낙심되죠. 뭐야, 하나님은 나를 거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니,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먹어도 뭘 먹느냐가 중요하고, 아니 입어도 뭘 입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너무하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너무 낮게 생각하시고 거지처럼 여기시니까 내가 아무리 구해도 그동안 안 주셨구나. 야, 이건 실망인데?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40년 전, 우리 90년대,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먹을 것이 지금만큼 다양하고 풍요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맛있는 거 없었습니까? 맛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먹었던 짜장면은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어른들 다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이거 좀 난감한데요? 네, 크게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학교 끝나고 오면서 먹었던 떡볶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저는 그 뽑기 아주 재밌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뭡니까? 휴대전화도 없었어요. 좀 지나서 이제 휴대전화 이런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런 거 있었었는데 뭐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나 뭐 사람들이 뭐 차에 부착하고 이제 뒤에 안테나 달고 그때 막 멋으로 달았어요, 안테나를. 네. 안테나 차 뒤에 안테나가 있어요. 그러면 막 경찰들이 그냥 보내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랬거든. 진짜로 그 당시에 여러분 스마트폰 없었는데 우리 어른들 대답해 주세요. 그 당시 사는 모습이 이렇게 활동할 때 재밌었습니까? 재미없었습니까? 오늘 되게 난감하네요. 그때 당시도 스마트폰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네. 제가 경험한 그 저의 옛날 모습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방구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다방구하고 말뚝박기하고 오징어 알아? 오징어 게임 나왔으니까 오징어는 알겠구나. 그때 당시는요, 그 앞마당에 오징어들 다 그려 있었어요. 오징어, 구슬치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그런 거 하면서요 하루 종일 놀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처럼 그거 그냥 조그만 세상에 갇혀가지고 눈이 그냥 핏발이 그냥 시뻘겋게 서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아도 훨씬 더 신나고 훨씬 더 재미있던 시간이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도넛 하나 먹는 거 너무 맛있었고요. 그때 팥빙수가 300원이었는데 와, 그렇게 맛있는 팥빙수는 지금 어디 가도 없습니다. 통팥이 딱 얹어져 있어가지고 연유 뿌려서 파인애플 통조림에서 하나 딱 꺼낸 그 온전한 링으로 된 파인애플 하나 얹어주는데 와,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느꼈던 행복은 절대로 어떤 비참하거나 좌절되거나가 아니라 재밌었고 맛있었고 행복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더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더 가진다고, 내가 더 원하는 걸 내가 얻는다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실은 아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에 지금 수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준으로 30년 전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집. 그때 당시는요 이런 가스레인지 없어요.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석유곤로 이렇게 들어서 유리 심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거 잘 맞춰야 돼요. 아니면 끓음 나니까 이거 잘 맞춰가지고 냄비 얹어서 그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상태로 그때를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집은 어마어마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내가 불편하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면 이게 옛날로 돌아가도 불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을 가지고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상대적인 불편함이고 상대적인 어떤 아쉬움이고 상대적인 어떤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어렸을 적에는요 비행기 타고 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비행기 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비행기 탄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성공하셨어요. 근데 지금 비행기 나가 굉장히 많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비행기 동남아시아만 갔는데 저 사람은 유럽 갔는데,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얘야,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것은 너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 너 마음에 욕심이 있는 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들 너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먹을 게 있으면,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은 너 거지로 살라 이 말이 아니고 너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라. 할렐루야. 그 욕심 때문에 너에게 그 괴로움이, 어려움이, 불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존재예요. 얘야, 너 욕심 좀 내려놔. 너 아무것도 없이 왔어, 이 땅에.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야. 나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욕심이 있는 자들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더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더 다오 하는 사람들은, 그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걸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 한번 봅시다. 엄마, 나 이거 사줘요. 나 이거 사줘요. 나 이거 하면 다시는 내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꼭 사줘요. 사줬어요. 그래서 100% 만족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일주일 지나니까 엄마 이거 너무 나빠요. 새 것이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새 것을 지금 들고 다녀요. 내 거 보니까 너무 구형이에요. 바꿔주세요. 이거 너무 나빠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은요, 뭘 사줘도 채움이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내가 뭘 해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꾸 내가 더 얻으려는 것,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부하려고 할까요? 이 문제, 이 근심, 이 돈이면 해결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있으면 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 자꾸 더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시험에 빠져들고, 그리고 올무, 얽매이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대요. 내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들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달에 15일부터 다음 주간이죠.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며칠인가, 그러면 21일인가 22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 오시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헌금을 올려 놓으셨대요. 세미나 때는 헌금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너무 혼자만 딱 올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분께 물어봤답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도 아니고 세미나인데 왜 거기다가 헌금을 올려 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내가 너무너무 가난할 때, 내가 너무너무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제 지갑에 20만 원이 있거든, 그리고 2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있거든, 그 남은 금액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선교비로 내놓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지갑에 돈이 채워지는데 이상하게 항상 20만 원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만 원이 있으면 뭐 아주 넉넉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할 때 어떤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것은 나한테 있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렇게 내가 어느 장소에 어느 모임에 갈 때마다 다 선교비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저러한 삶이구나. 왜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내가 있는데 더 있어야 돼. 아니야. 지금 5가 있는데 8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8이 됐는데 10이 돼야 돼. 아니야. 20이 돼야 돼. 계속 내가 더 있어야 돼. 그러면은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만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불안할 것이고, 남을 질투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유, 내가 20만 원만 있으면 되지 뭐. 이제부터 여러분, 남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비결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있으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거 다 세상을 섬기는데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니야. 사실 나를 위해 쌓아놓게 되면은요, 거기서부터 시험, 올무, 그래서 파멸, 멸망 이르게 되는 거예요. 더 쌓고 비교하면서 나는 20을 쌓는데 쟤는 30이야? 내가 40을 쌓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가 스스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내버리고 자족하는 마음. 자, 여러분, 여기 1억이 있고 1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만 원이 든 지갑이 있습니다. 1억이 있고 10만 원이 든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은 10만 원이 늘 채워지는 지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10만 원이 늘 채워지는 지갑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지런히 쓰면 언젠가는 1억도 넘어가고 10억도 넘어가고, 더욱 부지런히 쓰면 100억도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불편함은 있겠죠.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불편함이 있겠죠. 내가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지를 못할 테니까. 그런데 부지런히 내가 쓰면은, 여러분, 이거 10만 원 있는 지갑이랄지라도 1억 있는 것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얘야, 너가 내가 준 만큼 족한 줄로 알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제가 어저께 이제 남인혁 간사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예화를 들 만한 일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민혁 간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있으면 우리 교회 빚 다 갚고, 여기 선교지들마다 교회 다 세우고, 우리가 뮤지컬 전용 선교관 딱 짓고, 또 여기 뒤에 단독 주택 한 3채 사가지고 딱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 한 동짜리 얹어서 간사들 하나씩 다 주고. 할렐루야. 제 계획을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자, 이러면 너무 좋겠다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건 너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너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요? 이거 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아니야.
나의 일은 내 계획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이지 너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비록 그 마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시간대에 내가 이루는 것이지 너의 계획대로 너의 뜻대로 이루는 것 아니란다.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그 필요한 모든 돈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갚아버렸어요. 교회 빚.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고 내가 얘기했으니 너가 심은 것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물질에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기회를 내 짧은 생각에 내가 다 박탈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다 교회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 생각은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얘야, 그 각 선교사들도 내 종인데 내 종은 내가 훈련해야 된다. 아직 그 종은 거기에서 더 훈련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 그때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근데 네가 2022년도에 세워버리면 어떻게 하겠니? 각 선교지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저는요, 뒤에 단독주택 3개 허물어버리고 한 동짜리 아파트 옆에 있는 제위 카운티보다 더 높게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간사들 그리고 기관장들 다 나눠드리면 서로 기관장 하시려고.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간사들은 언제 훈련받니? 이미 다 이루어졌어. 믿음의 사람이 될 기회를 내 짧은 생각이 다 뺏어버리는 거고, 그 훈련될 어떤 상황들을 내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맞아요 하나님. 제 짧은 생각으로, 제 제한된 이런 경험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돈 있으면 세상의 80% 90%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필요한 만큼만. 야, 지금은 요만큼만 있으면 돼. 요만큼만 있으면 돼. 네가 더 구하는 것은 너 생각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너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내 훈련을 피하고 도망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있는 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너의 지금 그 상황이면 족한 줄로 알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위에 있는 말씀과 서로 상반되거나 다른 말씀 아닙니다. 왜? 결국은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내가 그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객관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있어 보이니까,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뛰어넘고 싶은 나의 이 높은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스스로 나를 찔러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지금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목사님 저는 너무 배고파서 살찌는 게 소원입니다 라는 분은 여러분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살 빼는 게 소원이지 살 찌는 거 소원인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다 지금 영양이 넘쳐난다. 다 넘쳐난다 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 그리고 그 뿌리는 교만, 그것이 있는 한 나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욕심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객관적으로 찬양이 참 예배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찬양이 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 전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별로 없을걸요? 맞죠? 마라나타 프레이즈와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찬양에 은혜 못 받는다면 어디 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뭐 개인 차는 있습니다만 우리 예배 공간이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자가 편합니다. 제가 개인 의자도 앉아보고 어디 의자도 앉아봤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편하고 얼마나 더 상황이, 이 환경이 좋아야 좋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내색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계속 여러분을 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5월달 가정의 달 맞아서 첫 번째 주일 전교인 체육대회, 두 번째 주일 전교인 바베큐 파티. 아니, 체육대회는 그렇다 치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 교회가 전국 6만 교회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바깥에서 구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날 다 구운 거 아세요, 그거? 갑자기 현기증 나네. 그거 생각하니까 땡볕에 바베큐 파티. 지난주에는 전교인 찬양 축제, 찬양 대회 매주 지금, 그리고 돌아오는 오늘은, 이번 주에는 마지막 박종호 장로님 초청해서 피날레로 그냥 할렐루야. 뭘 어떻게 더 해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웬만한 찬양 사역자들 다 모셨고, 또 우리 교회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선교하는 일에 또 한 번도 어떤 우리가 멈춘다든지 좌우를 둘러본다든지 없이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 교회면 빠지지 않겠다. 자화자찬인가요? 아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됐어요. 자족하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만족하면 부족함이 없겠네요. 단 문제가 있다면 담임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어떤 방언을 제안한다든지 영적인 것에 있어서 제가 문외한이라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사람 얘기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잘 모르게 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 벌써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만족한다면 어느 교회랑 비교해도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만족해 보세요. 뭐가 만족스러워요? 제가요, 제 가방이요, 이거 지금 구찌인데 지금 몇 년 됐고 신상 나왔는데, 여러분 계속 그러면요,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한번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의 기준이 뭐죠? 오늘 먹을 것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삶도 괜찮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남편이요. 우리 자식이요, 자식.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큰 일을 당해보니까 자식이 뭘 해서가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으면 충분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일을 당하면은요,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1등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96점이 뭐야? 한 개를 왜 틀렸어? 한 개를. 나 진짜 네 아빠 닮아가지고 100점 받아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이유,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걸 통계낸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래요. 근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일이 3분의 2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왜 이걸 탐낼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탐내겠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이것은 곧 나에게 있어서 사탄의 속임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되는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나의 스스로를 막 찌르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키시냐면 만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만나 훈련. 만나는요, 내일 것은 내일 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의 만나는 내일 내리는 것이지 오늘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에 필요한 거는 내가 내일 줄게. 너는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너는 오늘에나 충실하고 오늘 내가 준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세상 떠나고 자식들에게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40대면 어떡하지? 나 은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내일의 만나는 내일 내리는 것이지, 내일 것 때문에 내가 오늘 2배를 준비하면 그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까 봐, 내일도 그렇게 되고 모레도 그렇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다면 그 찔림에서 벗어날 텐데.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찌르던 그 가시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 안에 서게 되면,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족한 줄로 알라. 내가 지금 감사하면은요, 모든 게 유익이에요. 지금 내가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쁨의 자리고 만족된 자리인지. 내가 가졌던 걱정은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10년 후에 대한 걱정, 20년 후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족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줬어요. 내가 이제 혁준 형제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걸 딱 봤더니, 이게 뭐예요 목사님? 더한 거 줄 수 있었잖아요. 다음에 신경 좀 써주세요. 에이. 이러면은요, 다시는 안 사줄 거예요. 다시는 안 줄 거예요. 근데 내가 눈깔 사탕 하나를 줬어요. 목사님, 전복 눈깔 사탕이네요. 너무 맛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봉지도 주고 한 박스도 주는 거예요. 이빨은 다 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를 모르면은요, 다음 거 없어요. 왜 오늘 걸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욕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넌 아직 멀었구나. 야,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그것에 만족할 수 있으면 내가 준다니까. 내일 은혜는 내일 줄게. 근데 너는 오늘 감사를 되찾아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